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아마도 그녀의 마음에 그동안 자기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따랐고 또 12 제자들 안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또 특별히 자신이 어머니로서 그 정도 부탁은 예수님께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 베드로와 또 그 형제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통행하신 일들이 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가셔서 변형되신 적이 있는데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광채 나는 옷과 구약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무섭기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체험을 한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부모와 함께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주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와 장애인을 척척 고치시고 고관 대작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으니까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문제는 그녀가 그 나라의 의미를 잘 몰랐고 그 나라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옆에서 이 말을 듣던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분란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언쟁을 차단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이 말씀을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우선시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보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 스타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나 재직에서 여러분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맨 끝에 두십시오.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니 세상에 어느 왕보다 능력 있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스스로 죄가 되신 겁니다. 우리 죄를 떠맡고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성도는 제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지요. 섬김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와 같이 섬긴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났지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입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으뜸가는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찬송가 212장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만이 아니라 목사 안수식에도 부르곤 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찬송가 212장이요. 그 이유는 가사가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칠 때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서 부르고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곤 합니다.
어쩌면 성도 섬기로 작정한 스데바나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많이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섬김에는 겸손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히 섬기는 것이고 위로하며 돌아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인정과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여정이 죄의 짐을 벗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에서 받았던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샘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둘러보니까 좌우에 넓은 길이 있는 겁니다. 왼쪽에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은 위험이고, 오른쪽에도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은 멸망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산 위까지 곧장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고난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좌우의 넓은 길보다 이 좁은 고난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찌 올라가지 못할꼬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하고 흥얼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길이 너무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가다 보니 아담한 청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거기 앉아 십자가 언덕에서 받았던 빛나는 옷을 만지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읽으니 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빛나고 웅장한 궁전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 뷰티풀이었습니다. 그 궁전을 향해 걷는데 얼마 안 가 몹시 비좁은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목 좌우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겁이 덜컥 났고 무서움에 빠져서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궁전이 있는 쪽에서 한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경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이 말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경계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자들은 사슬에 매어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 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만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올 수 있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경계의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사자들을 지나 무사히 궁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는 신중, 분별, 경건, 자비라고 하는 이름의 4채의 환대를 받으며 어떻게 천국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는지, 거기까지 오면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침실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합니다. 궁전에서 크리스찬은 그 사람들을 만나 그동안 자신의 믿음과 인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인정과 지지를 받은 것이지요. 칭찬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힘들 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위로와 격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다 지나가는
헛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자기 집 종을 후사로 삼으려 했을 때,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딸 디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피해 도망해야만 했을 때, 모세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반역을 꾀했을 때, 다윗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큰 그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드셔서 그들을 평안케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푸라기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하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뭡니까? 영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하시고 21절, 22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는 데에는 거기 말에 담겨 있는 그 말의 뜻처럼 항상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미 느끼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교회는 참 신비하고 때로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초월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떤 부자보다 더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도 있고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성도들 중에 스데바나와 같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스데바나를 언급하고 16절에서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명 2080 법칙이라고도 하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이 빌 프레도
파레토가 개미를 관찰하여 얻은 이론인데요. 그가 개미들을 자세히 보니까 80%의 개미는 빈둥빈둥하고 20%의 개미만 일을 열심히 하더랍니다.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고 개미 조직이 유지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을 잘하는 20% 개미만 따로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일을 잘한 개미들만 모았기 때문에 모두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모두 열심히 하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중에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렇지 않더랍니다. 이 파레토가 너무 이상해서 그래 벌은 어떤가 하고 벌에 대해서도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도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사회 현상에 적용해 연구를 해보니 세상도 그렇더랍니다. 백화점 고객의 20%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기업에 있어서 20%의 핵심 제품이 80%의 이익을 주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교회도 헌신된 그리스도인 몇몇 사람으로 교회가 성장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교인이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가 작은 불꽃이 되어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신 물질로 이렇게 저렇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뭐라도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기 쉽고 우리를 실망시키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6장 10절에서는 디모데를 두고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하였고 본문 16절에서는 이 같은 사람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18절 끝부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면 안 돼.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묵묵히 모른 척하면 돼. 아니면 시기심이 생겨서 어떤 칭찬도 해주고 싶지 않아.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인데 내가 뭐 한다고 지켜 세워줘야 돼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그만큼 주의하라 하신 것이고 사람에게 영광 받기 위해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의 선행과 섬김이 알려지게 될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인내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 알아주라고 한 겁니다. 17절에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와 같은 일꾼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비록 파당과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애착이 많았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오니까 그 세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또한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뭐 하게 하였다고요? 시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하였고, 같은 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걱정을 덜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몰라주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한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몰라주고 비협조적이었어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답답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현재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무난함을 전합니다. 21절에도 보면 자신 또한 친필로 무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모두의 소망을 기도합니다. 함께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아래 각주 1에 나와 있듯이 이 말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도 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루를 평생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도 모른 채 고통에 신음하다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요. 대구에서는 아시겠지만은 120명 이상의 의료진이 확진을 받았고 다른 의료진들도 많이 지쳤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문을 열지 못한 가게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믿습니다. 엎드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도와 격려 아니겠습니까? 적수인돌 목사님은 격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하루, 일주일 또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주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 같은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 같은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봐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격려의 말 한마디는 매우 짧지만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삶을 꽃피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격려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즐겁게 만들며 용기를 줍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사람들은 격려보다는 비난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워지게 만드는 비난의 언어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때로는 또 칭찬함으로 이 난국을 함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며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은혜와 평강,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처럼 저희도 함께 주님의 일에 수고하여 부족한 것을 채우고 순종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